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 요한복음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레슨 기억하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방문하거나 어떤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과거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데자뷰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경험이 쌓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이 데자뷰 그 뜻 자체가 이미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각과 청각 그리고 모든 감각과 감정을 통해서 과거에 본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데자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학과 또 상담 심리에서 기억하기 이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깊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두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짧게 잠깐만 그래 그땐 좋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하나씩 하나씩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고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억하기에는요 은혜 요법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그때 얻었던 유익, 내가 받은 은혜들,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들, 나에게 사랑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상처보다 받은 은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도록 돕게 되면, 그래서 내가 받았던 사랑들을 잘 돌아보게 되면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보다는 은혜와 받은 사랑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데자뷰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통한 은혜 요법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다시 힘을 주십니다. 다시 기운을 차려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마지막 레슨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모습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레슨을 나의 레슨으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부활절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자들이 받았던 이 마지막 레슨을 나의 레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고기가 없다면 이리로 던져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디베라 호수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그곳에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셨고요. 예수를 죽였다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에요.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더 할 수 있는 마음의 동력과 육신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놓는 거예요. 놓고 나면 무엇을 하죠? 놓고 나면 예전에 하던 일을 합니다. 가장 익숙하던 것을 합니다. 원래부터 늘 하던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하던 일이 바로 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마음에 큰 꿈도 있었습니다. 어떤 보람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을 놓게 됩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부담스러운 일, 크게 두려운 일, 놀라게 되는 일,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보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쏟았던 모든 열정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허무한 것을 쫓은 것인가? 결국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쫓았고 따랐던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허무한 마지막을 보려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은 아닌데 이젠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원래 하던 일, 가장 익숙한 일, 그 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몇 제자들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결정하니까 과거에 함께하던 제자들도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만 버려두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버렸습니다. 이 말은 이젠 더 이상 그들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새로운 직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모습으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그들이 떠났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즉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다시 그곳에 와 있습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내가 따랐던 분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 그래서 나도 이 일을 계속한다면 나의 미래도 저분처럼 저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소망과 비전을 내려놓게 돼요. 내가 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결론이 저렇다면 그때는 소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해지면,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 나에게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통해서 오는 고통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을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의 결론이 이렇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는데, 나도 부푼 꿈을 꾸고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결론이 이렇다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론,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고통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 모습이 그 사람의 원래 신앙이에요. 마음 안에 감춰져 있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은 십자가를 만나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수의 삶, 옛날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에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하던 일인데,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를 따르던 일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면 행복한가? 예수 때문에 당할 고난, 핍박, 십자가가 두려워서 이젠 그만두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채워지는가? 뜻대로 되는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히고 있는가?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빈 그물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계속 공허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일을 멈췄습니다.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한다고 해서 내가 채우기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계속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멈춘다고 해서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있을 떡이 없습니다. 그때 6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론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과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내가 예수를 따르던 일을 멈추고 고통을 당하는 일을 멈추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십자가 없는 길로 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고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잡힙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잡혀요.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그대로 즉시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그곳에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순종하기 앞서서 내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비슷하게 했던 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 결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의 선입견, 경험, 의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존중받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너무 이성적으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판단하게 돼요. 그것도 내려놓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흔들려요. 감정으로만 몰두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치우칩니다. 그것도 경계하고 그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는 내려가고 말씀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황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상황을 내 짧은 머리로 예상하지 말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될 거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치료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수술하실지, 꼬매실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비워지고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잡혀요. 내가 말씀을 낮춰버리면 고기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때 이 일이 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이름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7절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익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라고 한다면 바다에라도 뛰어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공허한 그들, 허전한 그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들을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떠났지만, 십자가를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데리러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떠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포기한다고 멈춘다고 해서 내 뜻대로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져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이 힘들어서 다시 그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말씀이 임해야 하고 그 말씀에 정확한 순종이 이어질 때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떠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기억하기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3번 나타나셨습니다. 20장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찾아뵙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말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있죠. 너무 풍족하면 간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내가 목격했다면, 보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집을 준비하신다는 말씀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경험은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고 경험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도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과 만났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 첫 번째 부르심.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왔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레슨이에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전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여전히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느냐? 내가 여전히 너의 사명을 기억하느냐?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느냐? 그런 의미들이 담긴 질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3번이나 같은 말씀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을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처음 레슨과 마지막 레슨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양을 치라. 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지를 돌리는 수고만 하는 거고 그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니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이고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오늘 또다시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하며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을 주님의 마음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목회자나 전도자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레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근심,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거기에 가장 적합한 주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